다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회복이 잘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제 8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로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독특하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와 또 교회 리더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이 로마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대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근데 그때 당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유대교의 확장, 유대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또 그렇게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별 문제는 안 됐지만, 이제 한번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 칙령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왔을 때는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소수였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는, 뭐 주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더 많아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바라볼 때 조금 이렇게 교회 결정하거나 무슨 일들을 하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니들이 똑바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죽었겠니?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할 때 서로의 약점들, 서로의 좀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서로 좀 건드리는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눠줘서 뭔가를 교회를 성장하고 또 교회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서신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서바나로, 지금 같으면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거기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뭐가 복음이냐 이야기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자랑할 게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장에 오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근데 이것도 야 유대인도 나은 거 없어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 먼저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다 부정할 때가 많아요. 다 부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 다 안 돼, 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을 자기도 유대인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도 유대인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범사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특권이죠. 예.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먼저 받고 그렇게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편으로 또 자유 의지와 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수요일마다 만나서 말씀도 보고 같이 사역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막 토론을 했어요. 이 구절은 자유의지에 관한 걸까? 섭리에 관한 걸까? 똑같은, 나는 자유의지에 관련된 거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섭리에 관한 거라 그러고 같이 막 얘기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먼저, 왜 저 사람들 선택해서 먼저 주신 거야? 다 같이 공평하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그냥 표본인 거예요. 표본. 죄악된 표본, 연약함의 표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한 그냥 표본인 거예요. 표본, 평균인 거예요. 평균. 야 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내가 죄짓고 불의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그럼 난 심판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죄져도 되는 건가? 막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막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그리스의 철학, 그 철학자들의 헬라의 철학자들의 한 부류는 뭐였냐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라는 학파가 있었던 반면에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는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고 타락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방임주의, 방탕주의가 있는 그 사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거야. 기독교도 보니까 가르침이 그런데 죄 져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다 용서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됐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공격을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로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명확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오해하면 방임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뭘까요? 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막 구제하고 막 봉사하는 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로마서 이제 공부하면서 선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그냥 착한 일, 도덕적인 어떤 그 도덕의 어떤 저거를 이야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되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락된 자유의지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어도 너희들도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없고, 왜 쟤만 율법을 주고 나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율법을 받았으면 우리는 너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란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교회 안에 자꾸 차별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또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차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라는 거죠.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로마서 1장에 쓴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냥 이제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재밌잖아요. 밖에서 만났으면 한 번 보고 안 만났을 사람, 한두 번 보고 안 만날 사람을 교회는 왜 자꾸 보냐? 그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새롭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이전에 내가 부러워했던 거, 이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갖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면서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한 그다음에 부수적인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일 설교에도 강조할 거지만 자유의지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섭리주의자들은 그래, 그거 봐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도 이게 참 우리가 다 설명이 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역사함이 있다. 자유의지가 아예 없다고 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조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뭐 강조 안 해도 하나님 섭리하시니까 뭐 어느 날 되겠지, 그렇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도전하는 영역들. 그냥 일예로 골로새서 또 로마서랑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한데 여기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가 형편과 상황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양쪽 다를 쓰신다. 구원받고 보니까 내 의지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지? 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 주님, 제가 설교할 때
뭐 섭리를 더 믿는 사람이 있고 자유의지를 더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막 나한테 시비 안 걸게 해주세요. 오히려 복음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는 일에 더 기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더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로마서 큐티하면서 정말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복음이 더 확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봅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배웠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신분이 있다고 신분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성도로 인식하고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수정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영자매와 수정이가 건강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